할렐루야. 주일 예배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예수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땅 위에 나의 소망 주님의 보혈과 공의 세상의 어떤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산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셔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보좌 앞에 왔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이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고
연일 5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셔서 이 땅의 코로나의 확산세가 꺾일 수 있도록, 제어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루속히 나라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무엇보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한번 거룩한 회복과 부흥을 볼 수 있도록,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믿음의 세대로 한국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주님, 우리를 주의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도록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며,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어떠함도 조금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님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드리도록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코로나 확산세가 꺾일 수 있도록 주님 조속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일상을 되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간구와 웃기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깨어서 참으로 우리의 가슴을 찢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귀한 한국교회가 되며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주님 금보다 귀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긍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존귀한 존귀하신 존귀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사랑과 경배를 드리며 이 시간 예배하고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맑혀 눈을 들어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시고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11월, 12월 성경 다독의 달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제 12월 전반부도 서서히 지나가고 어느새 이제 중반부에 가까워지려고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부지런을 떨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일독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성경 일독 이상 하려고 열심을 내셔서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일정 후에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내년 또 교회의 일정 살림살이에 대해서 잘 논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2부 예배 때는 최정민 집사님과 안수현 집사님의 자녀 다은이 유아 세례 있습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에 아버지이시고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영광 가운데 공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또 하루하루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도우심을 의지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며 주님의 풍성함을 늘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두말할 것 없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중요성을 안다고 해서 그만큼 기도를 힘쓰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일보다 어떤 봉사나 섬김보다 사실 기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도는 뒷전으로 밀려나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거듭 강조하지만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명언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보다 기도에 대해서 더 명쾌하게 그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말이 또 있을까?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영광스러운 구원과 그 구원의 중심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2장과 3장 전반부에서는
그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작품인 교회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이어 바울은 다시 한번 기도로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작품인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기도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도에 대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기도의 이 태도, 기도의 자세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과 신뢰와 순종을 드려야 합니다.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 사랑과 신뢰와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함께 읽은 말씀 15절을 먼저 보시면 무릎을 꿇고 라고 기도의 자세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무릎 꿇는 게 뭐 당연하지, 뭐가 특별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초기 기독교의 습관을 보면 기도할 때 무릎 꿇고 하기보다는 주로 서서 하곤 했습니다.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바울이 무릎을 꿇고라는 이 표현을 썼다는 것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고대 세계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이 탄원하고 기원한다라는 이런 뜻 외에도 복종이나 추종이나 예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복종이나 추종이나 예배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무릎을 꿇고 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은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시면 많은 기도 가운데 자신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아뢰는 것을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가 기도이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기도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이고 일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처음에 기도를 모를 때는 기도를 그렇게라도 배우면서 시작을 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필요한 것 구하는 게 전부일 수가 있어요. 기도를 배울 때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하지만 기도를 알아갈수록, 기도에 있어서 자라갈수록 기도가 단지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만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간단하게 좀 정의를 하자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귐에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랑과 신뢰와 순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란 하나님께 이 사랑과 신뢰와 순종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행위,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비하신 보좌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구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 자기 부인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주님이 드리신 기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두 가지 기도를 좀 대표적인 예로 들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간단하게 주기도문과 또 하나가 겟세마네에서 드리신 기도입니다.
먼저 이 주기도문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전반부 내용부터 잠깐만 보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 내용 여러분께서 교회를 좀 오래 출석하신 분이라면 다 외고 계시고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그런데 이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생각을 하고 주기도문을 드려야 의미가 있잖아요. 이 전반부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은 결코 이 내용 가운데 앞서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후반부를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후반부에 가니까 비로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될 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도 단지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을 위해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 기도 내용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필요가 우리 이익을 위해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구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맞춰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신뢰, 순종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에서조차 우리가 이기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필요를 구하는 것도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드리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드리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아버지로부터 저주와 진노를 당하시면서 아버지께로부터 끊어지셔야 한다는 이런 괴로움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처음에는 주님이 단 한 번도 아버지와 단절된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단절의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너무 영적으로 고통스러우셔가지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당신의 바람을 아뢰셨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주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곧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께 당신의 걸음을 사랑과 신뢰와 순종을 담아서 맡겨두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앞에서도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신뢰, 순종으로 기도하셨구나. 기도 가운데 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빠지질 않아요. 신뢰가 빠지질 않아요. 순종이 빠지질 않아요. 이 점을 우리 주님의 기도 속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의 수많은 기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고통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도 그들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빠지지 않아요.
순종이 빠지질 않아요.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드리면서도 그 자세에서부터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드려야 한다. 이걸 전제로 깔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순종으로 점점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처음에는 어린아이 때는 아버지의 뜻보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말하기 쉬워요. 간혹 그렇게 또 너무 크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를 처음 걸음마 하면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뜻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할 만큼 뛰어난 기도를 해야 할 것으로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단계 안 된다는 거 아버지께서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 쏟아 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걸음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 뛰어넘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와 순종이 충만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우선은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 문제는 제가 이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기도 자체가 너무 사라졌다는 데 있어요. 기도를 해야 기도 안에 사랑을 담고 신뢰를 담고 순종을 담을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기도가 너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선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이 기도에 처음부터 고상한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내 필요를 담아가지고 걸음마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이런 신뢰가, 이런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할 것인가? 처음에는 우선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수록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런 사랑, 신뢰, 이런 순종이 더욱더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먼저 가장 크고 높으신 만물의 통치자이시다. 가장 높고 크신 만물의 통치자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15절 머리 부분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름을 주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름을 준다는 말은 단순히 이름을 지어준다 이런 뜻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사람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명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히브리 원문의 뜻을 보면 그때 우리말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만드시고 명령 주신 그 이후에 동물을 지으신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지으셨다라는 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 드러나요. 이미 지어놓으신 이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담이 이 짐승들에게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주는데 그 불러준 이름이 그 짐승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가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다시 2장으로 돌아와서 들짐승들에게 새들에게 이름을 불러준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원리와 그 명령을 생각해 본다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그러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다스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지어준다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치권을 행사한다, 다스리는 권세를 나타낸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15절 말씀에서 이름을 준다는 의미를 우리가 볼 때에도 단순히 이름 불러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 통치권을 행사하고 다스린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름을 준다라고 하는 이 대상이 누구인지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14절을 보시면 그 대상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땅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거죠.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땅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리하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름을 준다라는 표현 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큰 이는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해도요, 우리 기도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다. 그렇다면 우리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동정받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의미를 가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쏟아 놓을 때 여러분, 상대방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큰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동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음을 내가 쏟아 놓는 대상이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동정 이상을 우리는 바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마음을 쏟아 놔서 조금 후련해지는 것 그 이상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이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는 높으신 권세와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꼭 기억하실 사실 한 가지가 이 기도라는 것 자체보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 자체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기도가 의미가 있어지고 이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기도 자체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고 권세가 있는 것이라면 굳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더라도요, 다른 종교에서도 우리보다 더 큰 능력과 많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 갓바위 올라가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갓바위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코로나 때문에 이전만 못해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올라가 보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사람의 몸인지 도끼가 된 것인지 싶을 정도로 이 앞뒤로 몸을 흔들면서 이 바로 앞을 지나가도 신경도 안 쓰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오래 기도해요. 철야 기도해요. 심지어 금식 기도를 해요. 그런 것만 따진다면 그런 기도에 더 능력이 나타나야죠.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라면. 여러분,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기도 자체에 있기보다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다시 말해서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친히 그 발 아래 두셔서 다스리시고 제어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능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고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 기도에도 더욱더 힘을 더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기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요, 온 나라가 코로나 블루, 이 나라가 전체가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고 우울합니다. 교회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터져 나오는 걸 보면 교회가 더 많은 것도 없어요. 그리고 많은 숫자가 이단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하나만 터졌다 하면 교회를 향해서 집중포화를 쏟아붓다 보니까 이게 교회도 행동 거지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위축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 코로나 위에 계시는 분이시고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지금 연일 500명이 넘는 숫자가 나와도 이것도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나라 전반에 퍼져 있는 이런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가지고 장기화되니까 코로나 레드라고 하고 블랙이라고까지 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면서 오히려 이와 같은 것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신뢰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참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15절에서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간단한 표현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또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자면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에 대한 보증이 온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이 보증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구절은 따로 없을 겁니다. 어떤 구절이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라면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줄 아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심어 놓으신 하나의 순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라는 사실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이 불완전한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한 것이 순리라면, 여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악한 자라도, 그 아버지 중에 악한 자라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뭐 강도나 도적을 떠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회적으로 악질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한테만큼은 좋은 것으로, 이런 불완전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순리일진데, 가장 완전하시고 불완전함이라고는 조금도 없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여기 이 누가복음을 보시면 무엇을 주신다고까지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 이 부동산 때문에 나라 전체가 시끄러운 상황인데, 집 한 채 서민이 사려고 해도 이게 이제는 엄두가 안 날 정도로 집값이 뛰고 있잖아요. 집 한 채를 내가 딱 이 장만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야, 참 다행이다,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지금 집 장만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 집 한 채 줄까? 성령을 받을래? 맞아요. 솔직한 우리 마음은 집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야 돼요. 우리 몸은 집을 원합니다. 우리 마음은 집을 원합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과 꼴랑집, 현실적으로는 꼴랑이 아니죠. 하늘 같은 집이죠. 그런데 꼴랑집이에요. 성령님과 비교하면. 우리에게 그 귀하신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는 분이,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 이것까지 보증하고 있다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왜 좋은 것, 제일 좋은 것으로만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 기도의 응답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 따진다면 우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도 고개를 들 수 없을 일들로 하루가 지나고 나면 하루를 돌아볼 때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는 고백할 것 없는, 우리가 나름대로 오늘은 참 말씀대로 잘 순종한 것 같고 좀 믿음으로 잘 산 것 같다 싶은데 가만히 보면 그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족한 거 받아주셔서 그런 기쁨과 그런 확신을 우리 마음에 은혜로 주신 것이지, 우리의 모습만 놓고 보면요, 이기심이 안 들어갈 수가 없고 불완전함이 안 들어갈 수가 없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아버지 되심이 이걸 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라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영원하신 작정을 따라서 나를 자녀로 삼기로 결정하지 않으셨다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그 작정과 선택을 따라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와 진노를 대신 받지 않고 그 피를 흘려주지 않으셨다면 누가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자격과 권세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되어주심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 이전에 아버지가 되어주심이에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을 보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이 한 단어 속에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높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실 만큼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보좌에서 낮은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113편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께 위로를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장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가장 낮은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천지를 굽어 살피시면서 가난하고 비천하고 없는 우리 인생을 들어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천지를 굽어 살피실 뿐만 아니라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직접 보내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어 우리 안에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게 아버지 되심의 놀라운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 기도의 응답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되심. 참 이 큰 표현입니다.
아버지라는 표현이. 여러분, 이 아버지 되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 아버지시죠. 내 아버지시죠. 하나님 이걸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 기도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드리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이 자세와 대상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신뢰, 순종이 담겨 있고 충만해져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표현 속에는 사랑과 신뢰와 순종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시다. 가장 높고 가장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되심이 우리 기도의 응답을 보증하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속에 기도의 태도와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내용 기억하면서 기도에 우리가 더욱 힘을 내고 기도의 풍성한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368장 고백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또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뒷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돼. 5절 내 마음에 임하신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긴 인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보다 기도를 힘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이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긴박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한다면 어떤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신뢰와 순종을 드릴 수 있는 기도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가장 높고 크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늘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또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자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드린 기도의 내용을 함께 귀 기울여 살펴보면서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도를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중요하고 어떤 것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의 통로가 됨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통로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기도에 참 소홀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연약함임을 고백합니다. 기도를 힘쓰고 기도에 끼어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자라가고 신뢰가 자라가고 순종이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한다면 어떠한 기도인들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모습으로 우리 기도가 성장해가고 성숙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신 아버지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도록 아버지, 우리 지각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높으시고 가장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심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아버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가기를 원하며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모습으로 우리 기도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4절 고백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긴 인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신뢰와 순종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가 자라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 아버지께 불가능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또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심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가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권세를 경험하는 복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가 아버지 앞에 마음을 아뢰며 아버지와의 깊은 사귐을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립니다. 김성호 형제님 부친 장례식 이후에 많이들 또 이렇게 찾아오셔서 감사하다고 떡을 내셨습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